첫 번째, 단정한 모습 예배 준비물을 준비해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 두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10분 전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 세 번째,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네 번째, 화면은 켜고 소리는 끄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참가자 이름 바꾸기를 순서대로 누른 뒤에 소속 목장과 이름을 적으신 후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출발! 할렐루야,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지구촌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 시작해 볼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끈을 이루시리. 한 번 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니. 이번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 축복해요. 축복해요. 나를 통해 주의 끈을 이루시니. 한 번 더. 축복해요.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니. 자, 이번엔 우린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우린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 축복해요. 축복해요. 우릴 통해 주의 끈을 이루시니. 한 번 더. 축복해요. 우릴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니. 자, 이제 서로를 축복했으니, 자,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약간 나른나른한 느낌이 있죠? 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몸 풀어볼게요. 네. 나의 발은 하나, 둘,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한 번 더.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나의 발은 한 번 더.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사. 자, 이번에 좀 더 빨리.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자, 여기 화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갖고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이지만 하고 있을 거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자, 이 찬양 시작하실게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집중하시면서 찬양해 보실게요. 하나 둘 셋.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하나 둘 물자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하나 둘 물자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하나 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한 번 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찬양은 참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기분이 막 설레고 좋은지 우리 친구들도 그 느낌 그대로 주일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찬양할게요. 자, 예수님 행하신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구름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자, 한 번 더. 위대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무릎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여행을 떠납시다.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의 여행을 떠나요.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해. 한 번 더. 믿음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의 여행을 떠나요.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네. 바이블 얻으면서 하나 둘 셋 넷. 성경 속으로 바이블 얻으면서 함께 떠나요. 바이블 얻으면서 성경 속으로 신나는 성경 여행. 자, 우리 다 같이 떠나요. 우리 함께 기적 속으로
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오늘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목자님이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로 신방 전화 받았는데 그냥 안부를 물으시고 어떤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지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끝에 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전화기 그 목소리로만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 소리가 이 시간은 진짜 이분은 나만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 너무 은혜롭고 그냥 기분이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 바이블 어드벤처 겨울축제 지금 진행 중인데 혹시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거나 그냥 걱정이 되고 보고 싶은 친구, 가족이 있다면 전화 한 통 해서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마지막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색하지만 한마디씩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은 항상 널 걱정하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친구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목자님이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우리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자, 우리 다 같이 손 올리셔도 좋고 가슴에 손을 대셔도 좋고요. 그냥 몸만 움직이셔도 좋아요. 아니면 찬양만 부르셔도 좋습니다. 우리 지금 한 마음으로 이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줌을 통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혹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심겨지고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그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이블 어드벤처를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바이블 어드벤처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서범석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범석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지구촌 어린이 여러분, 설 연휴를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남은 2월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더욱 넘쳐나는 지구촌 어린이들 되길 바라며 6월 셋째 주 어린이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변화와 성숙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매일 선정 3, 4화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매일 선정은 양 분당 수지책들 불안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지구 성장 과정 중 하나인 토요 언어 모집이 오늘 2월 22일 오후 3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는 어린이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학년 어린이들은 리더십 훈련 과정인 드림상계단 비전스타트 어린이 전도 폭발이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 마감일은 2월 21일 주일이며 등록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지구 성장 과정 중 하나인 어린이 합창단이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 마감일은 2월 21일 주일이며 등록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통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바이블 패키지에 들어있는 M5-2 저금통입니다. 이 저금통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한부모와 조부모 가정을 위해 후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병여의 기적처럼 나를 통해 예수님의 기적이 경험되길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28일까지 후원할 수 있으며 수거 방법은 첫 번째, 각 채플 어린이 사무실 수지는 2층, 분당은 7층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원할 금액을 여기 아래 계좌로 직접 이체해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이죠?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남은 6월 동안에도 계속 진행되는 바이블 어드벤처, 특별히 사부금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며 2월 셋째 주 어린이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어린이 뉴스 잘 보았죠? 네, 우리 토요어와나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우리 어린이 뉴스 더보기란에 신청 링크를 올려놓았으니 우리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어린이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또한 이 M5-2 모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저금통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한부모와 조부모 가정을 위해 후원으로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어린이 뉴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새 친구들과 우리 줌상으로 보이는 우리 친구들을 서로 축하하며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은 신약 138페이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을 찾았다라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때쯤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친구들에게 말씀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목사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둠이 임하고 휘장은 찢어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초윤장산이라는 한자 성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초윤장산. 이 초윤장산이라는 한자 성어는 주춧돌이 촉촉해지면 비가 내릴 징조이니 우산을 준비하라, 이런 뜻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작은 징조를 보며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작은 징조, 그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징조가 뭔가요? 징조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보여지는 여러 가지 조짐을 징조라 그러잖아요. 새털 구름이 보이면 곧 비가 올 징조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징조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보여지는 어떤 조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비슷한 말로 전조라는 말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때 어떤 징조와도 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오 때쯤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가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이 정오 시간이잖아요. 낮 12시. 근데 그 낮 12시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목요일 밤에 성전 수비대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런 명목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인데,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가 뭔가요? 자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목요일 밤에 붙잡힌 예수님은 밤새 그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 새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내린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반역하도록 부추긴다고 하여 내게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너희 앞에서 조사를 해보니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고소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철저히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풀어주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결과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고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19절에 보면은 바라바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자를 풀어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은 더 거세게 항의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소리를 친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죄질이 아주 나쁜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처형대예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죄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예수님을 그런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 풀어주겠다, 이 말을 빌라도는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이 일으킬 난동을 두려워하여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겪으신 후에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인 정오, 즉 12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밤도 아닌 정오잖아요. 난 12시에 어떻게 온 땅에 어둠이 임할 수가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이 보기 힘드셔서 온 땅을 어둠으로 덮어버리셨다. 보지 않기 위해서 어둠으로 가려버리셨다.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 살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온 땅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언했어요. 우리 요엘 2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누구의 심판이요? 나 여호와의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언자 요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임했던 그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심판의 날, 그때 임하게 될 어둠, 그것을 보여주는 징조와도 같은 거예요. 즉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누구에게 쏟아졌다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나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쏟아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오르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을 대신 받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죄를 못 본 척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두려운 심판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나요?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지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있었던 두 번째 사건 어떤 걸까요?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4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면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쫙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두 공간 사이에는 일종의 커튼이라고 할 수 있는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는 지성소를 볼 수가 없었어요. 휘장을 지나지 않고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들어갈 때만 들어갈 수 있던 곳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는요 죄인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 죽어요. 심판을 받고 죽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였기 때문에 죄의 몸으로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 숨어 있다가 몰래 찢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록에 의하면요 휘장의 두께는 거의 이 손바닥 두께만 했다 그래요. 그렇게 두꺼웠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워낙에 여러 가지 실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황소 몇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휘장을 찢은 거예요? 그 휘장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거룩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심판받고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토록 바라시던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간절히 원하셨고 누가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제단 앞에 서서 맡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를 통해 드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되면 예수님은요,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나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또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나도 꼭 저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커피숍 중에 우리 친구들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는 그런 커피숍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가 뭐예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커피를 살 수 있도록 해놓는 어떤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를 살 때면 항상 자기 뒤에 기다리는 차, 그 차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그분들의 커피값을 대신 자기가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원에게 이 말을 꼭 좀 제 뒤에 있는 그분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구원하기 원하세요.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이 말을 꼭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가정에서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있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소중함을 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제 겨울 축제가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한 주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나요?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다 마음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저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가 상처 입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가는 죄인들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 지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음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들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가장 마음의 귀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어쩌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싶어요. 주변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내 친구,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그분들께 복음을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M5 나눔 헌금을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에게 사랑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진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그 일을 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우리 가족과 친척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만 더 많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수 있는 그 복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축제 기간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 주변에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 중의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감당할 수 없는 그 행복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